출애굽기 강해 시리즈 6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시떨기나무의 비밀 1.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나무들이 몇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나무,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제주도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동남아 같은 지역에 가면 팜추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었죠. 예, 그러니까 환영의 메시지가 있고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열매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때 그 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뭔지 아시는 분? 1부 예배 때 아무도 모르셨어요. 2부 예배 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누가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누가 그러셨다고요? 할렐루야. 아유, 김정일 선생님 어떻게 잘하세요? 시골에서, 시골 출신이세요. 예.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오디 아시죠? 오디. 예,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잎이 효능도 좋고, 약효도 좋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얘기가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이것은 오늘 설교 부분하고 별로 이렇게 연관 없는데,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나라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쭉 살펴보면, 뽕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였습니다.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다시 번역되어 있죠. 예, 다시 이렇게 정정한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이 정도는 돼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성경 상식이라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올리브 나무, 그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로뎀나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로뎀나무. 그래서 로뎀나무는 큰 아주 우거진 그런 나무 줄 알았는데 로뎀나무 굉장히 작은 이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 밑에 수풀이 우성하니까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왜 나무 얘기를 하는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나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무가 나무죠. 무슨 나무죠? 예,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나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 떨기나무. 예, 이것이 이제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배경 주석이나 또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로뎀나무하고 떨기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로뎀나무는 조금 잎사귀가 살짝 커요. 근데 떨기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이렇게 뭔가 좀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외형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 떨기나무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떨기나무가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사건.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4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4가지 메시지를 다 설교를 쓰려니까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시떨기나무의 비밀이 있습니다. 밑에 글씨 한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예.
자, 내가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메시지를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죠? 예, 얼굴도 때깔도 좋아 보이시고 잘 쉬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예산을 다녀서 예산에 보니까 출렁다리 막 있고 안면도도 가깝고 그래서 꼬치에 해변도 갔다 오고 그렇게 참 2박 3일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2박 3일의 기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정말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은 거는 거의 뭐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또 해변가도 가고 출렁다리도 가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냐? 안 된다. 예. 가야 된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 아쉬운 마음이 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갑자기 막 어디 뭐 끌려가는 것 같고 막 힘들고 예, 지금까지 이게 휴가 동안에 쌓여진 그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곽 순환도를 타잖아요. 그래서 계양아시아에서 쭉 내리면서 규련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고향에 온 기분. 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이제 와서 처음으로 휴가 오자마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목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곳이 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이 내 자리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곳이 바로 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저에게 맡겨진 우리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저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자리를 잠깐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를 잠깐 떠나서 뭔가 일탈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일탈이라는 것이 뭐 정말 뭐 나쁘게는 뭐 외도일 수도 있고 바람을 피는 걸 수도 있고 진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범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휴가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탈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 기쁨, 그런 휴가 기간, 잠시 동안의 휴가 기간이 나에게 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박노식 원사님 이제 한국에 오셨고 또 전현수 이사님 가정이 이제 9월, 오늘이 9월이네요. 그죠? 이번 달 말경에 이제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십니다. 근데 한 2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2년 전에 우리 전현수 이사님 가정에서 저기 강화도에 아담한 별장을 하나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박노식 원사님께 말씀하세요. 가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좋은 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장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든 아담한 별장인데 참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가시면서 저한테 키를 주시더라고요. 뭐 좀 힘들고 좀 이렇게 쉬실 때 가서 쉬시라고. 그래서 키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 갔습니다. 한번 언제 가냐 2년 전 휴가를 거기로 이제 강화도로 갔죠. 가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그때 1박 2일로 갔어요. 1박 2일 동안 같이 쉬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밤에 자는데 귀뚜라미 소리 뭐 그런 이 곤충들 소리가 확 들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민이 완전 아기 때 옆에서 재워놓고 그래서 이제 밤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너무 좋지? 그랬어요. 너무 좋대요. 그래 그럼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이렇게 시골에다가 집 짓고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 내가 집 져줄게. 요즘 제가 유튜브로 건축에 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멋진 집 하나 져줄게. 우리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나중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한다. 절대로. 아파트는 하나 사주래요. 아파트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대, 아파트에서.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 휴가로 오거나 뭐 며칠 있는 거는 좋은데, 요것을 어떻게 평생 사냐는 거예요. 당신이나 살아라는 거예요. 예. 뭐 집 짓고, 뭐,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따먹으면 열심히 사시라는 거죠, 뭐. 굉장히 제가, 그때, 뭐랄까요, 좀, 의외였어요, 의외. 아, 그렇구나. 남자랑 좀 다르구나. 우리 아내들의 생각은 다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예.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예.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일탈을 경험하고 뭔가 휴가를 떠나고 어디 그 당시는 좋죠. 근데 영원히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가정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자리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그죠? 남편으로서 그 위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로서 그 위치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가끔 일탈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전에 첫사랑이 그립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예. 무슨 첫사랑, 그 사람도 다 잘 살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분, 예. 이분을 모시고 살아야죠. 그죠? 그게 내 자리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체,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 그 자리 우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더 살아가면서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러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뭡니까? 바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고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사역의 자리고요. 그 자리는 훈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8월이 제자훈련의 달이었죠. 9월, 10월은요. 사역훈련의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사역훈련 반드시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들 반드시 사역훈련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졸업하신 분들 반드시 그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사역훈련의 자리.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러 예배 준비하러 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자훈련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훈련의 자리 꼭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훈련의 자리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여러분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제자반, 주일 사역반 특별히 제가 정말 머리 짜가지고 시간 내서 특별히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사역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 졸업생들 또 제자훈련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주간의 훈련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번에 뭐 여건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되시면 2달에 한 번씩 꼭 훈련의 자리가 오니까 꼭 한번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기억하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먼저는 가정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예전에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목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제
바로 위에 선배분이신데 저기 동인교회 김진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는 뻗팅기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뻗팅기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인내죠, 인내. 네 자리 지키는 거야. 그게 목회야.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 지키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한 해답을 얻었어요. 바로 이거구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목회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목회구나.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회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회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의 자리,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오늘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 궁정에 있었죠. 이집트 궁정에서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이집트 궁정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이 내 자리인가? 그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비록 이집트의 왕궁에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그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찾았다고 하면서 행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죠. 그죠? 그 잘못된 자리죠.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를 만나고 또 이드로를 만나고 장인어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갑니다. 40년을 또 양을 치죠. 모세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양을 치고 40년 동안 이 목동의 삶을 살아간 것이 내 자리인가? 그렇구나. 십보라의 남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리구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맞았나요? 그 자리였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 그 자리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서야 모세는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 앞에 훈련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그때 내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황량한 이곳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멈춰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 의미할까?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가 너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산 40년의 자리 네 자리 아니었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양을 치는 그 자리 네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의 자리를 줄게. 그 자리는 바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그 자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서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행복하다. 교회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축복이 임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가시떨기 나무에 잊지 말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이곳을 떠나가면 고생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모세는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은 거죠. 아들과 같이,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장래, 뭐, 직업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뭐냐면, 목동이 되고 싶다, 목동.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리고 막 하면은, 지팡이 이렇게 예수님이 양떼를 막 몰고 다니시고, 아마 그게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목동. 근데 여러분, 목동 만나보셨어요? 목동 만나보셨나요? 실제로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남미 쪽으로 가면 양치기들이 많습니다. 양치기, 양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양치기들 그러니까 목동이죠, 목동. 이 목동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어요. 목동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정말 죄송한데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 냄새가.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양 되게 예뻐 보이죠? 양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줬거든요. 손에 냄새가 아무리 닦아도 지질 않아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때 환상이 다 깨졌어요. 양에 대한 환상. 목동에 대한 환상.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오늘 이 고대근동에서 양떼를 치는 이 사람들, 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들. 최하층입니다, 최하층.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년에 뭐였어요? 왕자였습니다, 왕자. 왕자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최하층 목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45평 정말 럭셔리 아파트에 살다가 다 그냥 없애버리고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전에 저도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막 일하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막, 그죠? 뭐 기사를 두고 막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시거든요. 그럼 막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아예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왕년에 내가 왕이었는데 말이야. 그죠? 이 십보라가 모세를 만났을 당시만 해도 모세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이라 했어요. 애굽 사람. 막 귀티가 흐르고, 그죠? 애굽물 먹은 뭔가 좀 막 귀티난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80세 노인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최하층이 양떼 치는, 그런 양떼 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모세의 초라한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겁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 제가 떨기나무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정말 볼품 없습니다. 이건 뭐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랄까 잡초 중에서 좀 큰 애들. 예. 이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초라했을까? 보세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 제가 쭉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 광야에 보면 떨기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흔한 게 다 떨기나무예요. 예, 다 흔해.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항상 본 게 뭐였을까요? 떨기나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떨기나무가 바로 나구나. 예. 내가 한때는 왕자였는데, 이 떨기나무 바라볼수록 그냥 가슴이 그냥 구슬퍼지고, 그죠? 그런 40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왜 유심히 봤죠?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발 타오르는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그죠?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예, 자 보세요. 여기에 오늘 저는 이 떨기나무가 주는 두 번째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떨기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나를 상징한다. 불은 곧 하나님이요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떨기나무가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상징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정말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묵상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누굴까요? 나더라고요, 나. 내가 바로 떨기나무더라고요. 내가. 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메마른 삶을 살고 뭔가 좀 열매도 없어 보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냥 막 괴로움의 연속이고 뭔가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도 않아요. 떨기나무 같아요. 가시떨기나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죠?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 떨기나무 그래 네가 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예.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민족을 구하라. 예.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렇군요. 제가 떨기나무였는데 내 떨기나무 같은 내 몸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요. 80세 노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그런 상태지만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에스겔에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십시오. 그 마른 뼈들이 그냥 막 킬링필드 같은 그런 곳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요. 그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거구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떨기나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이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라파의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던 불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파의 120문도의 머리 위에 임했던 불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이 이 마가다라파에 모였던 이 120문도의 머리를 태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죠. 이것은 뭘까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태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불은 나에게 임할 때 불씨가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 불을 만났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성령의 불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 80세의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모세가 복음 전했더니, 베드로가 복음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시떨기나무 같고 초라해 보이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올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현관을 나서다 보면 왼쪽 편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잖아요. 예, 삐뚤빼뚤 그냥. 예.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한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이슨이라는 친구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 화단에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채소도 심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 고추나무도 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기다가 약초를 심어놔셨는데 그거 잡초 아니에요. 저거 뽑지 마세요. 예,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 전에 고추나무 3그루를 심어놨습니다. 화단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 고추나무가 점점점 막 자라나더니 고추가요, 그냥 막 주렁주렁 열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나가서 세매 끝나고 이제 공기를 마시고 그 고추 따먹는 재미로 따먹어요. 그냥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니까 저 주방에 보니까 컵라면이 있대, 컵라면. 컵라면을 따가지고요, 뜨거운 물 붓고 그 딴 고추를 송송송 썰어서 쑥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주님의 은혜. 그래서 새벽에 끝나고 그 컵라면 먹는 그 기쁨. 예, 참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끝나고 나가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세요. 3그루를 심어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운데 있는 이 고추나무만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나?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가셨나? 아니, 어떻게 3그루가 있는데 왜 가운데 저것만 저렇게 죽었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온갖 추리 소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지렁이가 막 뭐 뿌리를 파먹어서 그렇다, 뭐가 멋져서 그렇다, 그냥 막, 예. 그래가지고 원로 사모님이 왜 그런가 파보셨답니다. 왜 얘가 죽었을까? 파봤는데 뭐 별 이상도 없는 거예요.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누가 테러를 했는지, 제가 고추 따먹는 걸 누가 미워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딱 찍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죠? 내가 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어떤 고추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3번이요, 3번. 그죠? 3번. 1번은 어떻습니까?
작은 화분에 묻혀 있죠. 그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한국에 1000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1000만 크리스찬 중에 그저 그냥 요것만 알고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이게 전부인 양. 그죠? 가운데 있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자리를 주셨는데 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의 자리를 주셨고 훈련의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주셨고 사역의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다 망각해버리고 그 자리 다 잊어버리고 일탈하고 죄 짓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 3번 고추나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아직도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따먹었습니다. 계속 따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고추 하나씩 따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성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함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죠. 찬송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자리 지키실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눠주고 또한 풍성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